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 은혜를 충성된 사람을 내는 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각에 대명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오직 자를 위하여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어려울 때를 생각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좋을 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AD 33년 정도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가 한 6만 정도, 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3,000명이다, 뭐 5,000명이다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한 5분의 1, 10분의 1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다 치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복음이 로마로 점점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가운데서 이제 안디옥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있으면서 가면서 로마로 가는 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을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67년에 베드로가 바울이 감옥에 2차로 갇힙니다. 한 번은 처음에 이제 400년 끝에는 로마에 이제 갔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네. 왜냐면 주님께서 로마로 가라 그랬으니까. 로마로 갔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그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가택임금입니다. 자기는 못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임금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임금 나갈 때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고 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발전하고 역사하는데 이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좋으면 이제
제자가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좋아요.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세네카가 있으면서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됐는데 이제 좀 이 사람이 나이가 늘고 20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소리가 뭐로 들려요 이제는? 잔소리로. 잔소리로 들리고 간수로 들리는데 내가 그래도 문제인데 어릴 때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잘 듣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고 20살, 25이 되니까 아 내가 황제인데 아 자꾸 나한테 학생 취급하고 나에게 어린애 취급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입니다. 그러면서 망나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내에 이제 학광동네라고 목조로 지은 주택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저택은 못 짓고 막 2층, 3층, 4층 나무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방앗간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러면서 그런 좀 지저분하고 못 사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저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확 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다가 거기다가 불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4분의 3이 화재하는 우리는 목조를 지었으니까 그게 불이 번쩍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타 죽기도 하고 재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느냐? 첫 번째 누구입니까? 황제. 저 망나니가 결국은 사고를 쳤구나. 불을 질렀구나. 내로는 나는 아니다. 난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모여가지고 로마가 망하기를 기도한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따르지도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로마가 뭐 하면 그들은 잘 안 지킨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모이고 사람도 잡아먹고 뭐 그렇게 한다 이런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저 사람들이 로마가 망하기를 위해서 불을 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황제야 나는 아니다 그러고 저쪽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살이 저쪽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시를 탈출하는 거예요. 바울이 67년도에 이제 갇혔습니다. 갇혀서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68년도에 바울과 베드로가 이 로마 대화재 때문에 순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 아주 이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자기 인종이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대충은 알아요. 다 됐구나. 갈 때가 됐구나.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막 보니까 사람들이 잡혀가고 자기도 잡혀서 이제는 이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4분의 3이 불탔는데 그 원성과 그 막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이제는 잡아서 어떡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 책임을 물려 그러고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위험이나 분노가 심하겠어요. 여기에서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죽기 1년 전에 그것도 자기가 감옥에 다시 투옥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못 만나고 이제는 못하고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얘기를 할까? 베드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 시내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잡아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기름에 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아 놓고 거기다 불 붙이고 막 그러니까 인간 태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에 있던 사도들이나
또 주의 제자들이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간다고 또 나오는데 이제 그 콜로세움, 큰 콜로세움이 있으면 이 콜로세움 바로 옆에가 이제 광장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법원이나 시장이나 또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집, 이 콜로세움 붙었어요. 이제 콜로세움을 바로 넘어가면 이제는 백당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숲속 그런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무슨 공동력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왜 주님 아닌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한 명에 야, 내가 로마로 간다. 왜요? 야, 네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내 양떼가 거기 있는데 네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베드로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 바울하고 같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아주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자, 그 다음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네. 이제 디모데나 뭐 디도나 또 아굴라나 브리스라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하나씩 이제 맡기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고 지도해 주고 편지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 있다. 네. 지도자는 뭐였다? 은혜가 많아 있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이들은 부드러워져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악해지는 거예요. 뭐 해초를 때리든 안 그러면 뭐 말로 하든 하여튼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든 전달되어지면 그러면 애들은 부드러워지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터뜨려지는 거예요. 심령도 마음도 생각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빨리 회복되셔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막 너무 이제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그런다 욕만 먹고 막 두들맞기만 하고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나쁜 곳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나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네. 왜냐면 이쪽을 잘 모르거든요. 좋은 걸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원하지만은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 못합니다. 깡패로 한번 들어갔든지 그런 속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와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 집단이 자기의 울타리예요. 맞으면서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된다? 양이 되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육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강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사람이나 자식들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좀 넉넉해지면 어떻게 된다? 자, 내 안에 호주머니 돈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으면 인심이 후회죠. 네. 인심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주머니. 국가에서 난다거든요. 네. 내가 좀 나눠줄 수 있으면 그러면 뭐 그냥 나눠주고 마음을 좀 풍성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네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 은혜가 풍성하면 안 생각합니다. 안 생각하면 버스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못 내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정신차려 앉을 수 있는데 정신 안 차리고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 버립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네가 먼저 강해진다. 네가 은혜가 많아야 된다. 그러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죠? 2절. 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가 풍성해라. 그런 다음에 뭘 부탁합니까?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음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네가 내게 배웠지 않느냐? 네가 내 제자가 아니냐?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 삼는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제자로 삼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디모데는 또 너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어가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왜요? 자, 집에 대를 이어가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됩니까? 아들요? 옛날 말이에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자. 자식을 만들어야죠. 낳은 자식은 자식이니까 다른 자녀를 입양을 해주라고.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키우면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그럼 내 자식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가 잘못 키우면 누구 자식 돼요? 남의 자식 되는 거예요. 딸을 잘 키워놨는데 출세했고 잘했어요. 누구 자식 돼요? 저쪽 파도 내 자식 되고 못 키우는 자식은 누구 자식? 내 자식 되는 거예요. 네. 제자는 내 다음 세대예요.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 3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그래도 70대다. 30년 후에 70대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30년 뒤에 내가 70대다. 하면 없어요. 다른 말은 뭐예요? 그때 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40대 되면 40대면 내가 40대도 살아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분이 우리 출발 안 될걸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에 가면 줄 끄고 그죠? 20년 또 줄 끄고 30년 또 줄 끄고 40년 또 줄어요. 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애들 줄잖아요. 네. 사회 자체 그런 사회 구조예요. 애를 안 하니까 애 먹기 얼마나 힘들다고요. 우리 동네에서 애 나와요. 이름 준다고 그래도 뭐 애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없고 후손이 없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자가 없으면 된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그 역사를 쭉 이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정리하는데 어제 장로님들하고 공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윤동 목사님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11개월 있었어요. 1년 안 있었어요. 11개월도 안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뭘 하시냐면 제자훈련을 했어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그때가 80년대거든요. 80년대 제일 유명했던 거는 제자훈련이었어요. 혹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의 이병돈 목사님 그런 제자훈련들이 그 시대에 이제 막 교회마다 왜냐면 부흥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걸 훈련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11개월 있으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바로 숨는 사람들이 교회에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만 살아남는 중요가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말을 그들에게 또 말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고 그런 일에 집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것은 이건 디사이플이라고 해가지고 디사이플린 훈련하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훈련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시키면 또 한번 실습 가서 해보고 전도 나가서 야 금융식 작지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봐.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두 명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보고 어디 갔더니 병든자가 있는데 또 주님 하는 똑같이 그들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전도하고 훈련할수록 주님께서 3년 동안 계속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첫째는 구원의 방송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가르치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걸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야 나 소문해봐. 그는 주님이 시간만 있으면 야 한번 해봐. 또 주님이 가야 될 때가 있으면 늦게 가기도 하고 저끼리 이렇게 하는데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의 완성은 뭐라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아는 기술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차에 막 가득 들어있습니다. 기름을 막 가득 채웠어요. 근데 뭐 해야 됩니까? 시동을 그래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직분도 있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다음에 그것들이 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이 안 붙으면 그걸 다 쓸모가 없어요. 성경 많이 하고 성경 이름 다 외운다고 학교 가면 상 줍니까? 안 줘요.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고 못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팔아야 그래야 장사 잘 됩니까? 그런데 집안에 쌓아놓고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것을 가서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팔고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만들고 또 더러운 기술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또 그에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에게 평안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요. 자꾸 불은 떼야 되는 거예요. 불 때가 따뜻하면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네. 근데 추우면 이것은 그러면서 자꾸 불평만 나오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을 떼야 됩니다. 불을 떼고 또 강사 불러서 불 떼고 이렇게 그래 안 그러면 대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동의입니다. 저번에 한번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동의할 때 동의가 와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제 친구인데 야 너 저기 와서 궁금 얘기하지 마라. 그냥 와서 궁금 얘기가 우리가 왜냐면 제가 그때 사례비를 적시다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일하면 한 5분의 1 아니까 친구니까 그렇게 죽는데 갈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기 보령에서 책을 마지막 그 다음날 책 땡겨 그랬어요. 집안에 그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천 목사님이나 다 동기거든요. 동기도 이제 본다고 한다는 와가지고 야 저기 고맙다고 그러면서 사례비를 5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에 20만 원을 놔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내가 많이 주되는데 안다고 이게 막 그렇게 그러면 불구하고 헌금 동의하면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문제니까 묻지 마라. 그건 신경쓰지 하지 마라. 안 해도 되겠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안 하니까 동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 그건 이제 그걸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동의에 참석을 해야 은혜를 받더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령에 불이 붙고 열심히 생기고 막 사랑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인생은 그러면 일어나고 달리다 보면 그러면 목적지 이룰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힘이 생길 수 있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건 재미없고 버는 것도 재미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 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한 명만 은혜를 받고 2명 은혜를 받으면 교회는 금방 변화돼요. 왜? 바로 표가요. 그거 안 하면 교회는 계속 장장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구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뭐가 되면 특공대가 됩니다. 무슨 특공대? 하나님. 우리나라도 특공대가 있죠. 우리나라 특공대 있습니다. 어디 있죠? 뭐가 있죠? 공수 부대.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적지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립니다. 그 수방에 뛰어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중 폭파하고 또 요인 암살, 김정은 암살 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암살팀 보내가지고 적군 장군이나 또 계속 살해 만든 사람들을 암살하고 그런 팀도 있어요. 그런 군인들은요, 다 보면 특수훈련을 받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일단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다 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즉 땅에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 전부 다 이제 한 11년 6개월인가 공부하다 나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기보다는 정말 뭐 공수부대, 해병대, 아니면 해병대 안에서도 뭐 수식대도 해병 수식대도 해병대 안에 또 저기 그 훈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탱크 타고 가고 총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특공대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에 우선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가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주거나 주의 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냥 두분들은 뭐예요?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국가를 위해 살고 죽어도 국가를 위해 죽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끝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집에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군대까지 따라가는 거죠. 가가지고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좀 다른 데 좀 배치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군대가 아니라 뭡니까? 과학 시설이에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다 달아납니다. 그 사람이 군대 중에 딱 이게 군기가 들어있었는데 안 그러고 늘 그 뭐 저기 핸드폰 가지고 뭐 저기 뭐 뉴스 보고 군인 나라나 잘 지키지. 자기가 뭐 정치에 뭐 관심 가지고 그러면 군인이 정치에 가입하면 개입하면 나라 망합니다. 높은 군인만 아니라 낮은 마찬가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그럴 때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집안 어떻게 뭐 일할 사람이 어떤 모내기를 하든 말든 그건 뭡니까? 집에 일이고 자기는 뭐예요? 군인을 보면 군대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충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늘 원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 좋은 제자가 되라. 예수님도 제자 삼으려고 그러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제자 삼고 거기에서 또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사역자를 삼고 훈련시키고 또 거기에 후원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나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또 디도에게는 지중해 가운데 성 그리데 성에 맡기고 그러면서 사역자를 훈련받은 사역자를 이렇게 파송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를 인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단계 하십니까? 다단계. 다단계는 뭡니까? 피라미드죠. 네.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아니에요. 다단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 이 사람을 이제 전도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메이를 칩시다. 이 사람이 아메이
이제 팔고 물건 팔고 난 다음에 뭘 그러면 이 사람을 아메리에 판매한 사람으로 이제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시키면 이 사람 제자니까 이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또 있다가 또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판매한 것이라든지 돌리라든지 그런 수당의 일부를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제일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 네. 이 사람이 자기는 이때 제자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오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막 수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할당량이 있어요. 뭐 팔면 만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이 목표액을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추면 뭐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받는데 그걸 벌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다 보면 나중에 밑에 있는 사람도 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뻐그러지는 거예요. 이 다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익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뭐냐면 복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이나 신분 상승이나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에서 얻는 건 뭐예요? 내가 전도하면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은 이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한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분은 전도해가지고 오면 교회 앞자리로 돼가지고 쫙 앉습니다. 자기 줄이 있어요. 줄이 6줄인데 이 줄이 쭉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줄에 딱 앉고 왜냐면 바로 앞에 말고 옆에 줄에 딱 앉으시고 그러면 한 6, 7줄이 쭉 갑니다. 한 줄에부터 한 6, 5,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줄을 쭉 앉고 그리고 주소를 부릅니다. 그분은 밤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딱 보여줘요. 얼굴을 딱 보여주면 그럼 다음날 이제 나가서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 사시냐 뭐 하시냐 그러다가 혹시 제가 기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어봐요. 혹시 집에 뭐 하냐 어려운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대드릴게요. 그럼 기대해요. 그리고 주어주면서 우리 문제 풀리면 전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문제 풀리고 나면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기대해 주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그 집이 그 사람 그 아줌마가 혼자만 있어요. 그 집에 누가 더 있어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고구마를 하나 잡아당기면 줄기를 하나 잡아당기면 밑에 주름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관리하려면 힘들죠. 왜냐면 이 사람들 전화하고 누구를 쫓아가고 도와주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자랄 때까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좀 드릴게요. 그 진동으로 드릴게요. 그건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신문 축제하는데 미리에서 신문 축제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능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얼마는 할 수 있다. 안 받으라는 거예요.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높아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내가 뭔가 이익을 보고 내가 뭔가 좋아지게 되는데 오히려 자기도 희생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다면 쫓아가서 또 도와주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주는 게 별로 없는데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다단계하고 이 다단계 똑같은 원리예요.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자기 애들 전도하고 또 자기 뭐 저쪽 저기 시동생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여기는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리스도의 종부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사람 한 사람만 잘 되어도 복이 되는데 그 한 사람 2,000대인데 그 사람이 때를 전도해가지고 때가 나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됐다. 좋은 사업가가 됐다. 뭐 이렇게 되면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친구도 있습니까? 여기 이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것 맞춘다고 저거 동생 들렸는데 이 동생도 잘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어가 잘 돼가지고 또 밑에 또 다른 직장 동료를 준다고 이러면 누구 때문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자기도 누립니다. 똑같은 거지만 하나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다 보면 그 상급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는 그 상급을 누가 준다? 내가 받는 거예요. 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다음 시대를 늘 그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은표 스토어도 전반에 나왔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한번 알고 싶다.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 그러면 나는 잘 못 믿겠다. 알고 싶다. 나도 한번 도마처럼 그렇게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아쉬움이 없으니까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니까. 근데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마음이 생기면 2002년도에 그 월드컵 하고 난 다음에 나도 유럽으로 한번 가서 공을 한번 차고 싶다.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가 차고 공백으로는 유럽에 가서 잘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에이전트도 없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유럽으로 가서 공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새끼들 6개월 동안 하면서 아빠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토마도 그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한번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6개월 딱 지나자마자 자기 감독이 됐던 기디기가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야, 너 내 다니는 레이트복에 대한 영문관인데 얘 거기 감독하다. 너 같이 가자. 박지성이랑. 자기는 그렇게 갈 실력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뛰어나지 수비수거든요. 공격수만 수비수는 잘 있는데 근데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유럽으로 갈 수 있으면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유럽을 갔다가 독일을 갔다가 독일에서도 공 제일 잘 타는 팀이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요즘 김민재가 있는 미넨팀, 또 하나는 도드문트예요. 도드문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앞장서는 그런 특공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또 주의 제대로 갚는 그런 거룩한 일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수고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제자 삼고 또 주님의 거룩한 종을 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서가 되게 하여 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